우리 국기를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네, 오늘은 엘리사의 복음운동입니다. 설문조사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는 약 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구원보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에 관심 없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선호하는 종교가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선호하지 않고 기독교인조차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임아무개라는 피아니스트가 7세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최근에 SNS에다가 유서를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가서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앓고 있다가 우울증을 이겨보려고 술로 버텨보다가 이제 자살하려고 마지막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이제 좌석 저쪽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박준성 렘넌트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요 일부러. 그래서 저한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도 구원의 길을 하고 싶은데 왜 안 시켜주시냐. 속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여기가 좀 칠판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서밋스쿨에서 구원의 길을 하게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리고 애들은 딱 한 번 여기 서가지고 해보고 한 번도 지금 못 썼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시켜주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또 구원의 길을 바로 시키려고 그랬더니 성탄절 끼어 있고 또 우리 원단 메시지 이어서 있어서 1월 달부터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는 국회의원이 하원 있고 상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미국 의회 하원에서 뭐가 통과됐냐면 아동 성전환을 하는 의사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아주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아동들, 판단력이 없는 아동들,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성전환을 한 거예요. 의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라는 그 자녀도 성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일단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 올라가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미국 전체에 이게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는 성탄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다른 종교 차별한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지도자가 하나 딱 바뀌니까 지금은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복음 가진 렘넌트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서밋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오바다의 복음운동이었고 그 앞주에는 엘리야의 복음운동이었는데 이 오바다도 조연 같은데 주연이었어요. 복음운동에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만약에 오바다가 없었으면 그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바다가 거기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5장에도 보니까 이 복음운동에 조연 같은데 주연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연 같은데 복음운동의 주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어린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유괴를 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린 소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소녀. 중직자가 아니고 어린 소녀. 교역자가 아니고 어린 소녀. 다시 말하면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렘넌트가 아람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이 렘넌트가 뭐가 되냐? TCK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충격스러운 일이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충격적인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아주 충격이 될 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불행한 일이 생겼구나. 저 소녀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소녀가 아람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납치돼가지고 유괴돼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애굽에 선교사로 갔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어린 소녀를 어렸을 때에 복음으로 키웠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부모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또 교사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교역자들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여기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 아이는 행복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 어린 소녀처럼 자기 의지하고 전혀 무관하게 아람 사람들에게 지금 유괴를 당해가지고 납치를 당해가지고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럼 이건 불행한 사건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람 나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마치 아람 애굽 왕의 시대장이었던 것처럼, 친위 대장이었던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집으로 가서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식모살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지금 말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죠.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당황할 만한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나만 집에 딱 가가지고 뭐를 하게 되느냐, 그 현장을 딱 이 분석을 합니다. 이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을 쫙 분석할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현장을 어떻게 분석했냐? 가서 보니까 자기 주인이 나만이 나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병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완전히 난치병이면서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직위는 뭡니까? 사회적인 직위는 뭐예요?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에 지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딱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현장을 딱 분석을 하고 나서 자기 주모를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탁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녀가 그 집안에 답을 하나 탁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린 소녀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이런 충격적인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현장에 가서 현장 분석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의 문제를 딱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같은 위치가 되면 좋은 의사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랍 나라가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약 안 먹어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 병이 악화되는 속도가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완전히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죽을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어린 소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딱 제시했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평신도들은 아마 이렇게 캠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직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현장 분석 딱 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답을 못 주면 교회 안에 중직자분들을 연결시켜주고 교역자들을 연결시켜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딱 얻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렘넌트가 한마디 딱 했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뭐 많은 말도 아니요. 그냥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지가 진동하느냐. 나만의 아내가 이 소식을 딱 듣고 자기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니까요. 지금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그 어린 소녀가 한 말을 듣고 움직이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만 장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 자기 위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허락 없이 외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또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만 장군을 얼마나 아끼는 사람입니까? 나만 장군 같은 장군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랍 나라에 꼭 필요한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내가 그럼 친서를 써줄 테니까, 편지를 써서 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막 선물 보따리를 막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람 왕이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친서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딱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한테 어떻게 나병을 치료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아람 왕이 이거를 통해서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왕이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왕복을 찢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딱 자기가 보니까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엘리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세요. 나아만을 나에게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이 살리는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이 움직여지고 아람 왕이 움직여지고 이스라엘 왕이 움직여지고 선지자가 움직여지고 아람 나라가 움직여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한마디 딱 나가는 게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 딱 던졌다,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 던졌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응답을 찾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소녀라고 그랬어요. 렘넌트가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집에 딱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처방을 내려줍니까? 우리 약방에 가면 처방 내리잖아요. 아니,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 나라까지 왔는데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종처 그 나병 걸린 데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병을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분노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종들이 같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좀 지금 말로 해석을 한다면, 장군님 자존심 세우러 오셨습니까? 더한 일을 시켜도 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아. 들어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옆에 종들이 장군님 우리 갑시다. 더러워서 그냥 갑시다.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대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앞세우죠. 자존심.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들어보니까 맞아. 자기가 지금 자존심 세우러 온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14절에 어떤 응답이 왔냐? 14절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고 깨끗하게 치유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쟁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피부가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어린아이 살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 말씀보다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뭐 여기서 끝나면 병이 나아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엘리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 흥분했으면 병 난 것 할렐루야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직행했을 거예요. 와, 내 불치병 나았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아람 나라 왕한테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찾아오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표현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다가 엘리사에게 뭐를 들어버렸냐?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구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15절에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이에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이 나아만이 이야기하잖아요.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사가 다시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뭐를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영혼 구원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이 사건 이후에 열왕기하 5장 6장에 보니까 8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무슨 운동을 했냐?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단성에서 도대체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도단성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겼다. 내가 남겨놨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너 말고도 나를 위해서 헌신할 7,000명이나 지금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도단성 운동에서 했던 게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살릴 뭐를 키웠느냐? 이 7,000명 중에서 복음 인재를 키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만 응답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우리 복음 인재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막을 영적 지도자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서밋들을 여기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군대 불말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불말 병거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완벽하게 그 도단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요, 아람 나라의 재앙을 싸우지 않고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람 나라의 재앙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그게 23절에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나님 막아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 운동하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가정의 재앙을 막을 복음 인재를 키우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 불령거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재앙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왕이 막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어린 소녀 같은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야 된다. 저 어린 소녀 같은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이 재앙 막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소리 없이 닥쳐옵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듯이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복음운동,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앙 막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